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요.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자, 거기에 한마디 좀 덧붙여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힘내서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힘 잃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인 생활입니다. 먼저 주관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결정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요, 방법을 내는 것도 꼭 자기 경험에 비추어 합니다. 어찌 보면 의지의 한국인처럼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주관적인 삶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고집이 그를 망친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고집이 그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생활은 자기보다는 주변을 참고하고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결단력의 부족으로 우유부단하고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생활. 네, 은혜로운 생활이라는 거죠. 주관적인 생활도 아니고 객관적인 생활도 아니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생활이란 뭡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삶도 객관적인 삶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는 자칫 이해를 잘못하면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말버릇처럼 우리가 자주 흔히 한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은혜 받았다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우리의 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기분이 유쾌하다는 뜻으로 많이 적용된다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면 은혜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기도에는 거절의 기도도 있거든요. 거절의 응답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의 정서적인 영역 혹은 감정적인 영역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편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감정에 어떤 기분 좋은 상태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 성경적 은혜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가, 오늘 말씀은 은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따라합시다.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에 대한 정의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을 주고받지만 선물에는요, 어떤 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지분을 요구합니까? 선물은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잘해서 고마워서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가성이나 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그런데 가끔씩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예? 그건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뇌물입니다. 뇌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은 너무 과분하고 큰 선물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작은 선물도 있어요. 작은 선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라는 선물은요, 너무너무 큰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큰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설명함에 있어서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던 성도의 과거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누리는 현재의 삶을 대조함으로 극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육체대로 행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진노의 자녀. 따라서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무슨 공로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만나야 한다. 이 보일러가 우리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과하게 좀 이렇게 데워진 것 같아요. 졸리시죠? 예. 조금 정신을 좀 차리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은혜는 뭐와 만나야 한다? 무엇과? 믿음과 만나야 한다. 믿음. 우리의 믿음과 만나야 한다는. 그래야만 그 만남을 통해, 따라합시다,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의롭게 된다. 병 고침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믿음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뭘 확인하셨어요? 내 믿음, 내 믿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은혜가 믿음을 만나면 불가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불화를 치유하고 인간의 영혼 안에 폐허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의 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은혜가 뭐냐? 또 하나의 은혜에 대한 정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설명하는 말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요, 따라합시다, 목적 없이 받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목적 없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는 목적을 동반합니다. 은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사역이 사역되게 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사역의 초청장이다. 은혜는 사역의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청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초청된 거룩한 사역은 뭘까요?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도 그가 몸을 찢고 피 흘려 대속한 그 은혜가 온 천하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게 성령의 관심이에요. 성령의 관심.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누르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절제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복음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정황을 보게 되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거기 소개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은혜를 통한 거룩한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와 함께 동반된 거룩한 목적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 거룩한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적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게 쓰고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하지 말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오늘 동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값이 싸구려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하고 비교됩니까? 그보다 못한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거룩한 목적을 믿음으로 이루어냈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은혜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그 값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은혜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거룩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자랑스러이 여기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은혜와 믿음이 만난, 그래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모습이 시편 1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부끄러움 없는 자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사를 모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은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고요, 믿음은 사역을 감당케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1달란트라면 2달란트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죠. 그래서 오버합니다. 오버. 예? 내 힘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리해서 신앙생활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은 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겠죠. 점점 우리의 믿음이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분량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주인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은혜의 큰 선물을 우리 모두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워서 더 복되고 빛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소태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만나고 그 믿음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영혼 구원하고 또 어둠에 쌓여 있는 세상을 복음의 밝은 빛으로 밝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물어나고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갈 때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관계의 깨어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사 살만 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